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시편 138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는요, 큰 교회에서도 지금 30%만 예배 나온다고 그러는데 누가 선택받을지 몰라. 아마 다 나오고 싶은데 아마 제비 뽑아서 참석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왜?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죠. 근데 30%만 나오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자리가 1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0%면 몇 명입니까? 적어도 30명은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그 30% 속에 무조건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란 얘기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요, 앞에 좌석에서 꽉 차면 100명이 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맨 앞자리에는 4명이 앉고,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자리까지는 5명이 앉고, 6번째 줄에는 또 4명이 앉고, 쭉 또 5명이 앉으면은요, 여기 양쪽 의자 있죠, 강대상에 의자 있죠, 가득 차면은 딱 1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우리 교회예요. 근데 지금 30%만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인데 우리들은 제비 뽑지 않고 곧바로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비 뽑지 않았는데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의무는 감사와 찬송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감사와 찬송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만 됩니다. 이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악한 세력들이 침범할 틈이 없어. 왜 각한 원수마귀가 침범합니까? 감사와 찬송이 무너지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들으라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한결같이 그들의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감사해. 감사. 여기서 감사. 이 모든 일에 감사를 앞세웁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은요, 밝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는데 찡그리면서 감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하는데 인상 쓰면서 감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는요, 웃으면서 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세로 주름이 있는 사람들은 늘 인상을 써서 생기는 주름이 세로 주름이고, 양쪽으로 생기는 가로주름은 다 너무나 웃어서 행복해서 생기는 주름이 양쪽으로 생기는 웃으며, 그래서 우리나라 탈 중에 하회탈이 있지 않습니까? 하회탈을 보게 되면 마음껏 웃고 있는 모습이야. 마음껏 웃고 있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억지로라도 많이 웃으면서 악한 세력들, 우리 얼굴에 세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표정이 밝아요. 평화가 넘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와 같은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까지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 보면요, 같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성공을 미리 만끽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점령당할 위험도 사라집니다. 왜? 감사와 찬송이 넘친 사람은요, 사탄 마귀가 점령할 틈이 없어요. 시편 136편에 보면은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매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감사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요, 감사하라, 이 명령이야. 시편 136편에만 26번 강조한 말이 감사입니다. 왜 감사라 했을까요? 누구에게 감사라 했을까요?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요, 사랑을 일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랑 전체를 하나님의 인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소개할 때에 인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인자가 온 것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이라고 안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매우 친밀한 관계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인자란 말이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인자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인자는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는요,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던 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천사를 보내신 분이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이가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니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또 하나의 명칭이 인자예요. 세상에는 모든 권력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어떤 말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뭐라고 말해요? 천벌을 받을 놈, 대낮에 날벼락을 맞을 놈, 무시무시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감히 범접할 수 없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으며 권력을 휘두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할렐루야, 긍휼과 관용과 용서가 많으시며 우리들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 기자가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웃으면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친히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요, 이와 같은 하나님. 왜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 감사와 찬송은요, 공중을 나르는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고백과 함께 행위를 실천하겠다는 결심이요,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삶에 적용시키겠습니다. 전심으로 한다 했습니다. 조금도 남겨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얘기요. 전심으로 하겠다는 얘기요. 몽땅 송두리째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겠습니다. 비록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이 더 큰 영광으로 승화시킬 줄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고통에 대하여 이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에서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요, 몽땅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씩 다 쏟아내리면서 죽는 자리가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하여 그 뜻의 그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또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맨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를 믿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 쉽게 생각하십시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들에게는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전해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성경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려운 고난을 겪을 수 않게 한다는 얘기요. 다윗은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자기가 원수 갚을 시간이 됐고 원수 갚을 길이 훤히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원수 갚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실 거야. 내 손으로는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 귀퉁이만 칼로 잘라가지고 왔어요. 아마 그 사람이 잠자리에서 깨났을 때에 다윗이 자기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왔다라고 그것을 그가 알았다면 아마 가슴이 덜컥했을 것입니다. 야, 도대체 다윗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내 옷자락만 잘라갔을까? 나는 그를 죽이려고 온갖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리저리 하나님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나에게는 막심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과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과거의 삶이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도는요, 생활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잔치자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고통을 참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픕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거 참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고통을 참을 수 있을까요? 내 몸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은 것을 내가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뜻이요. 승리와 성공의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그 승리와 성공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무슨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것이 승리요 성공이지, 예수님 밖에서 얻어지는 승리와 성공은 승리와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 성공도 성공이 아니란 얘기요. 승리도 승리가 아니란 얘기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승리와 성공은 진정한 승리와 성공이 아니요. 얼마 전인가 뉴스 중심에 있던 사람이 기억납니다. 이 사람은요, 어느 선까지는 승승장구했어요. 승리했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혔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변호사로 자기가 하고 싶은 변호사를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수억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성공입니다. 그냥 자기가 가서 법정에 서가지고 피고인석에 앉아가지고 변호하고 나면 그 변호사의 주인 수임료가 어마어마합니다. 100몇 억씩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말에 불법과 부정이 개입되어 그 변호사가 법정 구속돼 버렸어요. 이것이 성공입니까? 망신당한 거지.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었기에 승리가 아니고 성공이 아닙니다. 죄인이 되어 죄인들이 수감된 감옥에 보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개야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저 자신에게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다. 쉽게 결정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결정한 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이 변함없이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변함없이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행동 개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길 외에는 없어. 다윗이 말하는 전심으로 하겠다는 그 결심.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어떨 때는요 2박 3일로 외국 어디로 여행을 간다, 뭐 6박 7일로 해서 성지 순례를 간다, 이런 모임이 목사님들 저희 우리 교단 모임에도 그게 수없이 많았어요. 저도 갈 수가 있었어요. 왜? 지방에서 돈을 대주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면 50만 원만 내면 50만 원은 지방에서 대주니까 갈 수 있었어요. 해외여행도 200만 원, 300만 원 들으면 15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대주니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절대로 새벽 제단을 비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2박 3일 자고 오는 데는 저는 못 가요. 안 가요. 내 결심이 그렇기 때문에 안 가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2박 3일도 안 가요. 가서 하루 종일 자고 온 것도 안 가요. 지난번엔가 일회행 집사가 제 생일날이 언젠데 그때 그 기념으로 제주도 한번 갔다 올 수 있나요? 보내드릴 테니까 가시죠. 그래서 하루 저녁 잠은 못 간다 그랬어요. 자고 오는 건 못 간다.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안 되는 얘기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확 뒤집어질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심권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종걸 목사 너무나 고리타분하다. 아니요, 원칙이에요. 원칙. 고리타분이 아니라 원칙이요. 사람들은 나더러 말합니다. 개혁이 아니라 보수입니까? 진정한 개혁은요, 보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요. 왜 보수라고, 왜 보수진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진짜 보수라면 미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보수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보수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리고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뭘 회개할 것이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전통대로 살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개혁은 그들이 내세우는 그 율례와 법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느냐?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종교개혁을 했던 임금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그들이요 쭉 그냥 지켜왔어. 그냥 선대왕이 하던 대로 왔어. 이것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관례입니다. 전통입니다. 해왔는데 성전을 수리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율법책이 나왔어. 얼마나 율법책을 보지 않았는지 먼지가 저기 끼어있는 율법책을 발견했어. 딱 보니까는 지금까지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해왔어. 율법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났어. 그래서 왕들마다 그때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책을 보니까 왕이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왕이 이 제사장들은 그 율법책을 다 읽으라고 말합니다. 다 읽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고 저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고 아주 가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래서 이 임금이 세마포 옷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요 잘못하게 되면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야만 돼요. 다른 사람에 적용시키지 말고.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이종글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기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저 거울 속에 있는 이종글이가 저한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종거라 너나 똑똑히 잘해 이놈아. 제가 그것을 알아요. 나나 좀 제대로 해야지. 내가 제대로 해야지. 제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거울 속에 있는 이종글이가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야 너나 제대로 해. 이런 말이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 저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간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냥 잘못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때로는 나 자신이 눈물이 글썽글썽할 때도 있어요. 왜? 내가 나 자신에게 책망하니까. 여러분에게 쓴나물도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종거라 너는 쓴나물 먹었냐? 네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이렇게 물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만 실제로는 그 질문이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노라면 세상에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세워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반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답하면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일 저지르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기만 하면은 매 순간순간 우리들이 인생 여정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시인하는 것이 감사와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짓누리며 식민 통치했던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신 10가지의 재앙, 이 재앙만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인자한 하나님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인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의 끝자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인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가보십시오.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 몰골이 어떻게 됐을까?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애굽 백성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애굽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너희들은 성도들을 향한 것이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세계적인 재앙들, 질병이 됐건 쓰나미가 됐건 태풍이 됐건 장마가 됐건 가뭄이 됐건 토네이도 바람이 됐건 현대 과학이 제 아무리 발달해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씀이요. 토네이도 바람 막을 수 없어요. 쓰나미 막을 수 없어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지진을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수무책이요. 달나라를 가면 뭐합니까? 저 하늘 높이 인공위성을 띄우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누구나 응답이 없는 곳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을 안 듣는 사람한테 마음을 둡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둡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찬양을 할까요? 왜 기도를 하며 물질을도 왜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물질도
받으신 분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행에 대한 보응과 지금까지 여정에서 우리 자신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의 표시가 예배요, 기도요, 찬송이요, 물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이종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려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혹시 제가 밉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변치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종걸 목사 꼴보기 싫어도 이종걸 목사는 좀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에 대한 은혜를, 그에 대한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러한 행위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자식 부모님에게 용돈을 한 달에 얼마씩 드립니다. 내 수입이 얼마를, 아버지 어머니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요, 무조건 10분의 1은 많이 벌면 많이 번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번 대로 아버지 어머니께 용돈 드릴게요 하고 약속했으면 그거에 대한 것을 늘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예요. 교회에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종걸 목사한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굳혀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행위는요, 우리 자신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는데 행여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해야지 해서 딱 결정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계산이 나와. 그 계산 굴리는 건 벌써 내 욕심이야. 계산 굴리다가, 머릿속으로 계산 굴리다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죽은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막 물질을, 자기네 재산을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들도 이제 결정을 했어. 집에 가가지고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근데 참 하나님은요, 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갖고 재산을 다 팔았어.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다 처분했어. 근데 처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려고 생각해보니까 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좀 잘라서 자기가 쓰려고 한쪽으로 이렇게 제껴놨어. 그리고는 베드로한테 갔어요. 베드로는 다 알고 있어, 요놈이 떼놓고 온 줄을.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그 재산 전부 다 가지고 왔느냐? 요때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집에 조금 떼어놓고 왔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예, 다 가지고 왔습니다. 바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집에 놓고 온 게 누구 거가 됩니까? 집에 놓고 온 게 누구 거가 돼? 아니, 베드로가 기회를 줬어요.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기회예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 이거 지금 내가 다 팔아온 게 다냐? 처분하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처분한 뒤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소리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집에다 떼어놨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그 사람이 제단에 물질 들고 나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관계자들이 갖다 장사 치렀어. 좀 있으니까 또 그 안에 삽비라가 왔어. 삽비라가 왔는데 삽비라도 똑같이 말해. 짰겠죠, 뭐 부부가 짰겠지. 그래가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너 이거 다냐? 그때도 지금 이 삽비라가 자기 남편의 소식을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때 바로 얘기를 했을 텐데 아닙니다. 집에 조금 떼놓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예,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남편 장사 치르기 오기 전에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결정했으면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곧바로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또 계산을 해요. 계산하면 안 돼요. 한 시대의 역사를 자신의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웅호걸들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왕 중의 왕으로 꼽히는 다윗,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넘겨준 이 다윗,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맞섰던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그가 의지한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했던 다윗, 놀람과 두려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였던 다윗이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아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철없는 어린아이 모습이요, 사람들 앞에는 위풍당당했고 골리앗 장군을 썩은 통나무 쓰러뜨리듯 쓰러뜨렸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철없는 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마치 어머니 치마폭에 자신을 감추고 두 눈만 내놓고 어머니의 눈치만 살피는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은요, 모든 일에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심으로 의지했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전심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다윗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만큼은 다윗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당당한 다윗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 꿇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아부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 앞에 저렇게까지 아부할 수 있을까? 다윗이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온몸을 던져 내어 맡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래요. 어찌 당신은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 믿습니까?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적당히 하지 마십시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세상 사람들한테는 바보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 자식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 부모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더러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 아니, 아브라함은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번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독산동 시장에 쭉 지나가면은 이 큰 덩어리 고기를 가지고 부위별로 이렇게 오린 거 보셨죠? 칼을 쓱쓱 갈아가면서 무슨 뭐 목살은 목살대로, 뒷다리는 뒷다리대로, 삼겹살은 삼겹살대로 뭐 이렇게 뭐 자꾸 나누는 거 있죠?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죽여서 제단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어요. 결심했어요. 가고 깜꽁 꽁꽁 묶어놓고 칼을 쫙 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큰일 났어. 하나님이 큰일 났어.
아니,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그냥 머뭇거릴 줄 알았더니,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영화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머뭇거립니다.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들락날락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또 번제로 드리라니 아주 그냥 마음이 쿵당쿵당 어쩔 바를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가 아들을 제단에 드리러 올라갑니다. 근데 중간에 아들이 또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아니 제단에 불도 피울 수 있는 불도 가지고 가고, 쉽게 말하면 장작더미도 이렇게 가지고 간데 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자기 자신인데.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준비는 안 돼서 하나님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천합니다. 아들을 꽁꽁 묶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100살이 넘는 아버지가 아들을 꽁꽁 묶인데 그대로 묶이고 있는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가 꽁꽁 묶는데, 밧줄로 꽁꽁 묶는데 아버지 나를 묶으세요 내주는 도대체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꽁꽁 묶어가지고 칼을 높이 치켜듭니다. 아들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급했어요. 이거 조금만 늦으면 아들을 죽이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 믿음을 내가 확인했노라. 그 칼을 내놓았어요. 칼을 내놓는 옆에 보니까 옆에 사슴인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뿔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한 짐승이 한 마리 있어. 갖고 그것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이 아무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들 이삭은요, 그때 몽땅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인생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야곱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만큼은 한 번도 고생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방에 곡식 거둘 수가 없어가지고 흉년이 들었는데 이 이삭만큼은 다른 때보다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몽땅 드려버린 인생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릴 때 주저하지 마십시다. 아까워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줄 믿고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몽땅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몽땅 드린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몽땅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복이요 물질만 복이, 물질의 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요 인생의 복을 받자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다윗의 신앙은요 수없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수 있었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골리앗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여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 장군이 이마에 박혀버리니까 구척장신 골리앗이 그 자리에 쓰러져서 결국은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골리앗의 목을 자른 분이 다윗이요. 이 다윗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8명인데 그 가운데 8번째 막내가 야곱인데요. 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요 아버지 이새에게도 그냥 감춰놓은 아들쯤 되어버렸어. 그냥 쉽게 말하면 아들 취급도 안 했어요. 7명의 형들에게도 사랑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형들에게도 사랑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형들로부터는 핀잔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전쟁터에 이 도시락처럼 쌓아 들고 가서 형들에게 주는 그런 역할만 했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게 없어요. 저 들판에서 그냥 일만 실컷 했어요. 쉽게 말하면 양 배설물에 몸이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꺼내서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외면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들판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서 어떻게 하면 양들의 마음 놓고 풀을 뜯으며 목마를 때 넉넉하게 물을 먹을 것인가, 물을 마실 것인가,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에게 양을 보호할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인 사람이 다윗이요, 전심을 다해서 양을 보호한 사람이요. 오늘 보면 1절에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 전심은요, 양을 곰의 입에서 구해낼 때에 전심을 다하여 구해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전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지금 이 곰이 잡아먹고 있어요. 근데 곰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 양을 꺼냈던 이 다윗은요, 전심 죽을 힘을 다하여 양을 보호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양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전쟁터에서 생명을 보전받았으며 자신의 생명을 노린 사울 왕에게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체험적인 신앙과 또 자신이 믿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자신의 믿음 분량보다 더 부은에 넘치게 안겨주실 것에 대한 소망에 찬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감사와 찬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생활 자체가 감사고 생활 자체가 찬송이었어요. 성경에 다윗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 못지않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찬양시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과 용서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에 대한 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예수님을 논할 때는요, 언제나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성도 중에 성도라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신앙 여정이 감사와 찬송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성도인 우리들도 감사와 찬송을 생활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